로마서 15장 25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혜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는 소망도 전했죠.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기를 소망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은혜를 베푸사 그들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서로를 권면함으로 로마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훗날 자신이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 로마 교회 신자들과 기쁨의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도움으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을 소망하고 또한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러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서바나로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서바나로 가는 걸 도와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24절이죠. 이는 지나게 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사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로마 교회에 잘 전달되게 하셔서 로마 교회를 로마서를 통해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것을 돕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서바나에도 복음을 전해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 될 일이 아니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툼과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보낸 편지를 보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화해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중부노회에 이렇게 있다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파와 장로님 파로 나눠져서 온 교회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중지하려고 노 회장님이신 목사님이 그 교회, 자기 교회 예배를 이제 부목사님한테 맡겨두고 그 일을 중지하겠다고 주일 예배 시간에 직접 가서 이제 중지해 보려고 하셨어요.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장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노 회장님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와서 막 승질을 내고 서로 막 멱살 잡고 괜히 거기 가셨다가 험한 꼴 당하고 그러시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도 그게 잘 봉합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가지고 오면 네가 뭔데 그래? 남의 일에 껴들지 마.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울의 이런 소망들 다 그냥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도무지 될 일이 아닌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높으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며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삶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허락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이 흐트러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다 바울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다가 망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울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요약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 한마디만큼 바울의 삶을 잘 설명하는 표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될 일이 아닌 것을 될 것이라 확신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바울이 고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빨리 로마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의 아가야라는 지방에 속한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를 타면 바람이 좋으면 배를 타고 그래서 바람이 좋을 때 배를 타면 그냥 일주일 안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2시간이면 간대요. 요즘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맘만 먹으면 배 타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배가 없으면 육로로도 갈 수 있어요. 좀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면 될 텐데 가서 직접 만나서 어려움도 중재해주고 또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서버나로 바로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는 로마교회 성도들도 왜 그럼 이렇게 소망하면 바로 오지 왜 바로 안 오고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바로 로마로 갈 수 없는지.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의 연보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흉년과 그래서 시작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또 있는 자들은 식량을 독차지하고 앉아서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일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회의 신자들은 더욱 그랬죠. 그 기근은 오래되었는데 그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기근이 와서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부조를, 연보를 보냈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글라우디오는 보통 클라우디우스라고 부르는 로마의 4대 황제인데 41년 1월 24일부터 54년까지 재위한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운이 안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재위하던 기간 동안에 기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량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런 흉년이 언제 있었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AD 45년에서 47년, 그러니까 딱 무려 3년이나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흉년 때문에 대기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내고 했던 거죠. 그런데 기근의 여파가 3년 그렇게 식량이 안 나면 그거 회복하려면 최소한 그거의 2배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6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던 때가 있는데 그게 AD 5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 대흉년이 끝나고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지 이제 불과 한 3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걸 보게 된 거죠. 사도행전 18장 2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 상륙해서 간 곳이 예루살렘 교회고, 거기서 이제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으로 가요.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봤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요청을 받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들러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연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요청을 받고 보니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교회마다 연보를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연보를 낸 교회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대표자들을, 지도자들을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해요.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0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언급된 교회는 대표자들을 보면 베레아 교회 대표로 소바도라는 사람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대표자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더베 교회의 대표자가 가이오, 루스드라의 대표자가 디모데,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아시아 교회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빌립보 교회의 대표는 지금 여기 말씀에는 없지만 여기 보면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에서 우리가 누가예요? 그리고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대표자가 누가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는 바울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게 AD 57년이고, 그리고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때도 5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연보만 전달하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거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로마로 가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연보만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방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바울이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교류가 없었으니까.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 두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일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기쁨으로 참여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영적인 것을 나눈 형제라서요. 그럼 같이 나눠 가졌다는 그 영적인 건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거죠.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공유하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게 이방인들의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전에는 상관없었던, 이방인들과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이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을 이제 이방인들도 나누어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내용이에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언약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가지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몸이 되었다.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러죠.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에게 빚진 게 뭘까요? 뭘 빚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나와서 전해졌으니까 그게 빚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빚은 성도들이 지는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신자들이 물론 거기로부터 복음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한테 진 빚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게 주신 거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지금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있는 빚은 사랑의 빚이라고요. 제가 사랑의 빚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사랑의 빚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빚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사랑받는 것이 빚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마치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져서 그걸 갚아야 하는 것처럼 갚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심지어 원수도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도 심지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사람도 악한 자에게도 마치 그에게 갚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데 아직도 빚이 이만큼 남아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고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들은 사랑하면서도 늘 부족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진 빚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 신자들이 드린 연보를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 신자들이 드린 연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맺게 하신 열매예요. 사랑은 열매죠.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흔히 성령의 열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뭐죠? 나무가 열어내는 거죠. 아무 나무나 갖다 놓고 거기에 사과를 붙여 놓는다고 사과나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매로 맺혀지는 거고 감나무니까 감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백날 사과를 기다려도 사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감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해외 토픽감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딱 이름만 봐도 성령이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령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마치 우리가 성령이라도 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인 거죠. 성령님께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결과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는 그 기쁨으로 드린 드린 연보는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주는 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애써서 넘치도록 드렸대요. 여러분 남는 건 나누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나누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기쁘고 막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쓸 거 안 쓰고 내 새끼 먹일 거 안 먹이고 나 입을 거 안 입고 나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용돈 이렇게 받아갖고 조금씩 5,000원 막 10,000원 이렇게 헌금하고 또 무슨 NGO 단체 후원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나 먹어. 네 먹을 것도 없으면서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그런데 그게 기쁘대요. 로마 그 이방인 교회 신자들이 그게 기뻐서 했대요. 다 내어주고 내가 쓸 게 없는데 기쁘대요. 그게 왜 기뻐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헌금 드리면서 기뻐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요. 가서 물어보세요. 헌금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고 헌금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금을 내고 하는 게 기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것이 복되다는 걸 알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 교회 신자들 가운데 결실한 성령의 열매인 그 성령의 열매의 증거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시겠죠.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바울이 무슨 주제로 어떻게 가지고 가요?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가시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바울과 함께 가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빌립보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요. 그 여정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항구에 들르게 되죠. 근데 배가 거기 머무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목회 열심히 해, 성도들 잘 돌봐라고 해요.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왠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에베소에 오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있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각성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증언하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도 이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 로마서를 쓰면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 같으면 예루살렘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아는데 왜 가요? 거기 가면 개고생할 게 보이는데 왜 가요? 로마로 가고 말지. 그런데 가요. 왜? 성령에 매여 가니까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세 가지죠. 이거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건짐을 받게 하고, 이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에 대한 중보 요청인 거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가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방 교회 신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이루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잘 되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로마에 도착할 수 있기를 무사히, 그래서 로마 교회의 신자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죠. 이거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바울과 로마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계셔서 인도하고 지키실 거다. 그것을 소망하고 또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건 바울의 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도. 아마도 바울은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맡겨서 로마로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체포되었지만 그들에게 재판받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게 돼요. 그 과정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매일 묵상으로 나눈 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엄청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막 풍랑도 당하고, 막 멜리데 섬에 표류해서 갔다가 뭐 배를 다시 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다시 불어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에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로마 항구 도시 보디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러요. 그러면서 보디올에 있는 신자들을 만나 교제하고 로마로 향하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 신자들과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 교회 신자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대요. 이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다른 장소예요.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 사흘, 3, 4일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타베르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로마에서. 그래서 걸어가면 2, 3일 걸리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자들이 일진, 이진으로 나누어서 사흘을 걸어서, 이틀을 걸어서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중하러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아비오 광장으로부터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 로마로 이어져 있는 대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부산부터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그게 아비오 대로거든요. 그게 시작이 아비오 광장이에요. 거기에 로마 교회 신자들과 바울이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로마 교회 신자들이 걸었던 그 아비오 대로는 전투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이 개선 행진을 벌이는 도로로 유명했어요. 바로 그 길을 지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아비오 대로를 오가면서 그 행렬을 보는 로마 시민들의 눈에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호송되어 가는 죄인 바울이 보였겠죠. 남루한 행색의 노인 바울이 보였을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개선 장군으로 보였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로마서를 로마 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모으게 되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바울을 환영하는 신자들의 행렬로서 바울의 눈앞에 바울의 소망과 기대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늙었고 그 어려운 여정을 거쳐왔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 신자들은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들의 존재로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배 타고 슝 로마로 편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험난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물론 그 여정에서 찾아온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람의 욕심, 미련함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우여곡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미련함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우여곡절들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죠. 그 덕분에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로마 교회 신자들이 마중을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한 때에 위로와 격려의 순간과 손길들을 허락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심지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지만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가는 거지만 로마로 향한 한 걸음을 담대하게 내딜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신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하셨고, 결국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도록 바울을 로마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쉽습니까? 순탄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이 상황에 보고 싶은 성민이는 휴가도 못 나오고 너무 속상해.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차납게나 코로나 걸릴까 봐 불안해하면서 그러고 삽니다. 주일에 예배 오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 삶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많은 바울의 여정 속에, 또한 로마 교회 위에 언제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위로와 격려의 순간들로, 손길들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 우여곡절 많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도 위로와 격려의 순간들과 손길들을 준비해 두셨고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순간들 가운데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실 겁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우리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속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우여곡절 속에서는 확인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삶 구석구석 가운데 남겨두신, 채워두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당장 그 순간에는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격려 가운데 용기를 내보고 또 힘을 내어서 다시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